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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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거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열매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은 시절을 따라 제 몫을 다하는데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가자 지구에 또다시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2천여 명이 사망자가 생겼고 또 난민은 45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죠.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곤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 일본은 지난 5일부터 2차로 핵오염수 7,800톤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화로차들이 부산에 와서 일본의 그 오염된 해수를 앞바다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일본 초콜릿을 비롯한 가공식품에도 세슘과 같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정쩡한 우리 정부의 행정 탓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도하고 무모함에서 인류가 벗어나는 날이 과연 도래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가을은 성찰의 계절이고 또한 성숙의 계절입니다. 여름 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외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영혼의 산책을 하면서 내면으로 성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죠. 오늘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령의 열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 단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며 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활 속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대로 또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그래서 연장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성불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을 둘러보면 저절로 수긍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지난 주간 부산에서 일어난 2명의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알려진 학폭 피해자 표아무개 여성입니다. 12년간 학폭에 시달린 사실이 SNS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한 유튜버에 의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후 그 가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악플러들 그리고 무도한 유튜버들의 스토킹에 또다시 시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지난 10일 영상으로 유서를 남긴 채 부산 초읍에 있는 성지곡 수원지에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보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일명 연애부장으로 알려진 김아무개라는 극우 유튜버가 부산지법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난 다음 음성으로 유서를 남기고 해운대 한 호텔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스포츠지 기자로서 연애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서 닥치는 대로 음해하고 금전을 갈취해온 악질 중에 악질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과 지인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비극적 사망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 그들은 인과홍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로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던 이들의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이런 일을 방관하듯 생산하는 우리 사회와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하죠. 환골탈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죠.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문제는 그 노력과 의지만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성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골탈태, 개과천선한 사람이죠. 결국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잘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꾸준히 성숙해야 하죠. 생명의 속성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지평을 확장해 나갑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익어가는 것입니다. 연글어가는 것이죠. 벼는 연글수록 고개를 숙이고 과일은 익어갈수록 단맛을 냅니다. 기독교에서 성숙은 곧 성화를 의미하죠. 성령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 곧 성화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진지한 것이죠. 허투루 살지 않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과 친밀할 때 요즘 표현으로 찐 크리스찬이 됩니다. 미국의 언론학자이자 작가인 스티븐 스트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영적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하는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즉 경건한 성품과 영적 성숙의 증거는 우리 삶에서의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는 즉시 주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를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복음주의 거장으로 알려진 존 스토트 신부가 매일 아침 드렸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익어가게 하소서. 복음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 스토트 신부를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이 그를 가리켜서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이 기도 속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권고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욕망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지, 욕심에서 벗어나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루기 어려워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해 왔습니까? 그런데 몇 발짝 나아가서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낱낱이 확인시켜 줍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척 어둡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여기에는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사회적, 문화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외적 행동과 내적 감정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인이 아닌 보통의 교인,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이 삶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어서 눈부실 정도로 대조적인 성령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살면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열매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이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살아있다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의 본성입니다.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나무에서 열매를 얻습니다. 왜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일까?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자연 법칙을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속성의 목록 9가지의 열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라는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들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풍성함의 상징은 포도입니다. 포도를 이야기하려니까 향유 포도원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우리 박향유 청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엄마와 함께 그 캠벨이라는 포도가 한참 나올 때, 지금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포도송이 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나가려니까 지난번 냉해를 입어가지고 포도알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탐스럽게 이렇게 잘 열매가 탐스러워야 사람들이 그 풍성한 포도를 받고 기뻐할 텐데 딴 때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동네 주민들이 도와서 그 왜 작은 알맹이들 있잖아요. 잘 익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그러다 보니 포도도 그렇게 단맛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해서 보내서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냐고. 그 얘기는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이 충분히 또 기후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달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탐스러운 포도송이면 덥석덥석 따서 출하하면 될 일인데 일일이 한 송이 한 송이 다듬어야 되는 그 수고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이 전화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할 때, 풍성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달프시겠구나, 얼마나 애가 타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열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결과 또는 성과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과 결부해서 사용하면서 사람의 행동, 행실이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삶의 결과, 즉 행실입니다. 요약하면 거짓된 사람은 나쁜 행실을, 참된 사람은 좋은 행실로 그 삶의 결과가 결국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죠.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다가 온갖 불법과 문제가 많아서 청문회장에서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 있죠. 결국 낙마한 김아무개 씨, 보니까 그분도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른 사람이 아닐 수 없죠.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곱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간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소록도 천사로 알려진 마가렛 피사렉 수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백수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님이 지난 9월 29일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분은 본래 폴란드 태생이지만 오스트리아로 이주해서 1955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마가렛 수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 그리고 62년도에 소록도에 먼저, 그러니까 한 4년 먼저 온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간호사와 함께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는 일을 했죠. 소외받는 한센인들, 한국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도 거부하거나 어려워했던 이분들을 얼마나 가까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겼는지 이분들을 가리켜 소록도의 천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임기를 마쳤는데 귀국을 포기하고 보수도 없이 자원봉사자로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섬기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호련히 2005년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지면 사람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함께 쓰던 방에 한지창에 붙여놓은 글자가 인상적입니다. 조그만 종이 하나에 없을 무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하심, 아래하, 마음 심자, 그리고 세 번째 문마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무소유의 삶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라, 이것을 매일같이 그 글자를 보면서 되새겼을 법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 다닐 정도로 어려워하는 이 한센인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누구보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마가렛 피사렉 수녀를 깊이 존경하며 추모합니다. 존 스토트의 후계자와 같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품은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의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의 기술을 연마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칭찬한다. 우리는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잘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갖추었고 갖춰가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훨씬 덜 기울인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속성들을 생각해 보라. 이 속성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안고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가을에 성찰과 함께 믿음의 성숙, 또 생명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영혼의 순례길을 나서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